하나님이 기뻐하시는 5대 신앙의 첫 번째가 예배 신앙. 야 함께 할 때에 사탄이 다가오지 못하는데 예배 생활을 하지 아니하면 틈이 생겨서 사탄이 내게 들어온다. 그죠? 그 다음에 기도 신앙. 기도를 하는 것은 하나님과 나하고의 소통하는 길이다. 그래서 기도함으로써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고 그 뜻을 이루어가고 또 때가 되면 그 기도가 반드시 성취되니까 믿음으로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을 가져야 된다라고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셋째로 살펴보고 싶은 뭔가 하면 전도신앙입니다. 지금 한국교회가 불과 한 50년 만에 거의 이제 망해가고 있거든요. 일마다 뭐 코로나를 완전 기점으로 해가지고 전부 다 완전히 그냥 거의 다 주저앉아 버렸답니다. 그리고 더 큰 게 뭔가 하면은 다음 세대로 연결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어른들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젊은 애기들을 길러서 걔들이 자라서 신앙인이 돼야 되는데 어린 아이들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젊은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근데 이게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고 지금 이미 유럽 쪽 교회는 다 그렇습니다. 영국이 그냥 거의 그냥 최고의 신앙적으로 기독교계를 많이 끌어왔던 것이 영국이라고 보여지는데 그런데 그 영국 교회가 가면 교회 건물만 벌듯하고 사람은 아무도 없답니다. 그래서 한국에 갔었던 목사님들이 오래전에 예배를 드리는데 사람들이 없는 거예요. 그래갖고 그 교회 영국계 목사님들 물었답니다. 어떻게 이렇게 교회는 크고 아름답고 잘 지어져 있는데 성도들이 없습니까? 그랬더니 그 영국교회 목사님이 그러더랍니다. 이게 머지않은 한국교회 모습입니다. 그러더랍니다. 근데 진짜 지금 그렇게 됐어요. 사실 전도를 거의 잘 하지 않거든요. 그리고 아이들을 길러서 올라오게 하는 것을 잘 안 해요. 근데 나도 어릴 때 신앙생활 했던 것과 어릴 때 배웠던 그 성경적인 지식들이 바탕이 돼가지고 지금의 튼튼함을 가지고 있지 어른들 때 많이 그렇게 가르쳤다면 안 될 것 같아요. 생각하는 것이 어릴 때 지금도 다 외워요. 예수님이 12제자 그러면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빌립, 바돌로메, 도마, 마테, 알피 아들 야고보, 시몬, 다데오, 가룟, 유다 12명 또 외워요. 그죠? 사도신경 외워요. 십계명 외워요. 그죠? 또 그 다음에 뭐 성경 66권 다 외워요. 이걸 언제 했냐면은 주일학교 때 했어요. 국민학교 때. 그때 주일학교에서 이거를 가르치니까 그때 다 외우는 거야. 그리고 이게 평생 외워지는 거예요. 평생 가는 거예요. 평생. 그리고 선구 암송대회도 많이 했어요. 성경을 전체를 외우는 사람도 있었어요. 창세부터 계시록까지 배우는 사람도 있었어요. 그랬어요. 그때는. 그리고 그때는 또 어렸어. 성경을 어디 부분에서 몇 장에서 몇 장까지 아니면 어느 성경을 암송대회 이래갖고 그걸 다 외우는 것 했다고. 이거를 옛날에는 그렇게 교회에서 그렇게 했어요. 어린아이 때부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자연적으로 평생의 신앙을 갖게 되는데 이게 어른한테 지금 뭐 12제자 외워라 그러고 그러면 어릴 때는 그 재미로 되거든. 그리고 연변 하나 받아가는 재미에 또 외워가고 막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아이들이 커갖고 계속해서 성장해 가면서 한국 교회가 유지가 되는데 우선 교회가 어른들만 와가지고 교회가 뭐 헌금을 하니까 교회가 크다 이래가지고 어른 중심으로 간 거야. 한국 교회가. 그리고 어린 아이들에게 안 한 거예요. 전도도 그렇고. 그래 놓으니까 지금 와가지고 어떻게 됐느냐. 이제 그 어린 아이들이 연결이 안 되다 보니까 지금의 교회에 나이 많은 사람들만 어릴 때 그냥 엄마 따라서 아빠 따라서 교회 왔던 그 어른들만 지금 교회에 남아있고 교회는 지금 현재는 이제 없는 상황이 된 거죠. 상당히 슬픈 일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이제 점점 더해질 것인데 여기다가 이제 코로나까지 겹치면서 교회마다 아주 그냥 막 반토막 3분의 1 이렇게 됐답니다. 전도의 신앙을 끊어서 그렇습니다. 우리 젊을 때 우리 학생 때만 하더라도 축구 전도라 그래가지고 예배 마치고 나면 집집마다 찾아다니는 전도를 했어요. 그러다가 그게 이제 요즘 와서 이제 또 뭐 개인 보안에 걸리고 좀 심했어. 지금 생각해도 문 열면 발 탁 넣어가지고 문 못 닫게 만들어 놓고 끝까지 막 그래갖고 밀고 들어가고 막 이런 식으로 그런 식으로 가르쳤어. 근데 그렇게 열심히 했어요. 강권하여 내 자리를 채우라 이래 돼 있거든. 성경에 보면은 그러니까 강제로 권하여 교회 데리고 오라. 성경에 이래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강제로 막 그렇게 했어. 그때 전도대회 같은 거 가면은 근데 부산에 남포동에 갔어요. 가장 그 번화가 그 술집 많은 곳. 그 골짜기 언제 가냐? 밤 10시경에 가는 거예요. 8시, 9시, 10시경에 가는 거예요. 밤에. 그 밤에 가면 누가 이렇게 전부 술 먹고 노는 사람밖에 없지. 근데 거기서 전도했다니까. 그래서 거기서 전도 서약 쓰는 사람 예수 믿겠다고 서약하고 쓰고 같이 기도하고 예수 영접하고 있었다니까요. 그런 곳에서도 그렇게 그 밤중에 그런 곳에서도 그렇게 전도했다니까. 근데 지금은 그런 게 없어요.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연결이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바로 전도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마태복음 10장 26절에 보면은 한 영혼은 천하보다 귀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야기 중에도 100마리의 양을 기르는 목자가 한 마리가 없어진 거야, 한 마리가. 그럼 어떻게 하느냐? 그 99마리를 거기다 두고, 안전한 곳에 두고 그 한 마리를 찾으러 가는 것이 목자의 마음이다. 성도들과 또 사람들에게 전도해야 된다. 그렇게 얘기들을 하고 있어요. 그렇게 예수님이 전도했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또 사도 바울이 그 전도하기 위해서 모진 고문과 고난과 옥에 갇힘을 당하면서도 전도했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전도를 해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바로 전도의 신앙입니다. 그래서 전도해서 교회를 채우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더욱더 굳건하게 하는 그런 것이 필요로 하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교회는 성령이 거하시는 곳이기 때문에 성령으로 예수님을 증거하게 됩니다. 그런데 옛날에 보면은 교회 안에서 기적과 이사가 굉장히 많이 일어났어요. 병든 사람이 낫고, 또 진짜 심지어 어느 정도였냐면은 아파도 병원에 안 가. 난 기도해서 낫을 거야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리고 진짜 기도 나섰어요. 그렇게. 그런 사람도 있었어요. 불치병도, 뭐 폐병도, 그때 옛날 폐병 그럼 다 죽었잖아. 그런데 그 폐병도 기도로 낫는 일이 비일비재했어요. 그 한국 교회가 급성장할 때 보면 가장 큰 역량이 뭐였냐고 물으면은 폐결핵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 그러냐면 한국 교회에 큰 목사님들이 거의 다 폐결핵 앓았던 분들이에요. 조영기 목사님 폐결핵으로 죽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이 그 폐결핵을 이기면서 여주 순복음교회를 세운 거예요. 그래서 한국교회를 일으킨 것이 그런 뭐 폐결핵의 각과 폐결핵의 결과라는 그런 말도 있을 정도로 그만큼 열성적이었어요. 막 천막 치고 예배를 드려도 막 100명, 200명 막 천막이 미어터지게 돼가지고 천막을 들어놓고 예배 드리고 막 이랬거든요. 옛날에 그렇게 했어요. 저 기도원도 집회할 때 되면은 예배실이 커요. 거기인데 꽉 차서 앉을 자리가 없는 거야. 그래갖고 막 밖에 마당했죠. 거기 앉아서 예배 드렸어요. 마이크만 스피커만 밖에 놔놓고. 예, 그랬어요. 그러니까 집회한다면 사람들 그렇게 몰려들었어요. 1000명씩 오고 막 이랬으니까. 그리고 지금 오살리 순복음 기도원이라든지 이런 기도원에 한번 가봐요. 아직까지 그건 좀 살아있으니까 그래도. 그게 살아있거든. 광주 쪽에도 기도원들 많이 있어요. 옛날에 기도원 문화일 때는 기도원에 정말 어마어마했어요. 그러니까 저도 어릴 때 그 기도원에서 먹고 자면서 기도했던 그 일들이 하루에 예배를 5번 정도를 드리는데 그 예배 5번을 다 참석하면서 그냥 쪽잠 자면서 그냥 밥 조금 먹으면서 오직 기도만 했던 그런 경험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이 지금 없어졌단 말이에요. 그런 뜨거움, 열정.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전도도 식어버리는. 그래서 한국교회가 이렇게 많이 어려워지는 이런 상황으로 갔습니다. 초대교회도 보면은 만진맹기가 일어서고 눈 감은 봉사가 이런 일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한국교회도 그런 역사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근데 지금 와가지고 이제 그게 믿음이 적어지다 보니까 그 믿음으로 낳는 일이 굉장히 이제 힘들어진 거죠. 그래서 그런 이적과 기사가 지금은 잘 없어요. 그 믿음대로 된다 그러는데 그 믿음이 적어서 그래. 너희에게 겨자씨만한 믿음, 겨자가 좀 안 하잖아, 겨자씨가. 그만한 믿음이 있어도 이 사람들을 들어서 저쪽으로 가라 하더라도 간다고 예수님 말씀하셨거든. 근데 지금은 그런 믿음이 없는 거죠. 작은 믿음도 없는 거야.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신다, 나를 고쳐주신다, 뭐 이런 믿음이 지금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 전도에 대한 열정도 더 식고 이래가지고 현재 교회가 굉장히 어려움에 처하게 되고 아마 이것은 점점 더 심해질 것이고 성경에 계시록이 나타난 대로 이제 적그리스도가 나타날 때 되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극히 없어지고 이제 예수 안 믿는 사람, 예수 믿는 사람 핍박한다고 돼 있거든. 마지막 말세가 되면 적그리스도 나타나서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한다고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시대가 이제 머지않아 올 것 같아요. 지금 봐가지고는 아직은 그래도 한국 교계가 그래도 나라에나 또 정치 쪽에도 많이 이렇게 힘을 쓰고 있으니까 좀 그래도 붙잡고 나가고 있지만 언제까지 그럴지. 자, 네 번째로 우리가 가질 신앙이 뭐냐면 11조의 신앙입니다. 11조를 드리는 것은 하나님의 응답을 이루는 것뿐만 아니라 받은 은혜를 계속해서 유지해 갈 수 있는 최고의 방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1조라는 것은 물질과 내 시간과 내 재능에 11조를 드리는 겁니다. 100만 원 벌었으니까 10만 원 헌금한다? 이게 11조다? 그 개념도 맞지만 거기다가 뭐냐면 내게 주신 재능, 그러니까 나한테 건강을 주셨어. 그죠? 그럼 그 건강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또 내가 특별한 능력을 갖고 있어. 그럼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사용하는 것. 그것도 11조의 신앙입니다. 내 시간도 하루를 24시간 나에게 하나님 주셨으니까 2시간 40분을 내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성령을 본다든지 그죠? 기도를 한다든지 뭐 찬송을 듣는다든지 찬송을 한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런 모습을 바로 11조 신앙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헌금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내게 있는 것. 그리고 성경에는 말씀이 있어요. 11조를 하는 사람에게는 현재 있는 것도 없어지지 아니하고 그리고 네가 가지고 있는 창고가 있다면 그 창고에 하나님께서 가득가득 모든 것을 채워주시겠다라고 한 그런 말씀이 있거든요. 말라기서에 있어요. 너희가 성신을 11조를 하는 게 드릴 때에 내가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부어주지 않는가 나를 한번 시험해 봐라. 성경에 하나님을 시험하라는 말은 그 말 하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해 나를 시험해 봐라. 너가 온전한 11조를 드릴 때 내가 너에게 복을 주나 안 주나 네가 한번 나를 한번 시험 한번 해봐라. 이런 말씀이 말라기서에 있어요. 유일하게 나를 시험하라. 하나님을 시험하라는 말이 그 말 하나밖에 없는데 그 말씀을 하실 정도로 11조에 대해서 그 11조의 신앙을 가지면 내가 너에게 주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주신 건강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에 봉사하면은 내가 너에게 더욱더 건강을 줄 것이고 너가 가진 물질을 내게 하나님 앞에 11조를 하면 내가 너에게 그 물질이 쌓을 곳이 없도록 넘치도록 내가 부어줄 것이고 너가 가지고 있는 재능을 가지고 너가 가진 시간을 가지고 나를 위해 투자한다면 내가 너를 위해서 그 시간을 더 장수의 시간을 줄 것이고 이런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11조 신앙입니다. 다섯 번째는 봉사의 신앙인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봉사하는 것은 가장 눈앞에 보이는 일들입니다. 우리 집사님 같은 경우는 정말 좋은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토요일 날 와서 교회를 정리하고 청소하는 것. 정말 귀한 신앙입니다. 그거를 누가 해도 되지만 집사님이 하도록 한 것은 집사님 하나님 앞에서 이 봉사 신앙 때문에 하나님의 복을 받게 하려고. 그래서 두는 게 많아요. 교회 안에 그런 게 많거든요. 봉사할 때 일부러 막질 않는 게 많아요. 나이 드신 분이 와서 근데 그거를 막으면 안 돼요. 하지 마시라고 하면 안 돼요. 왜냐면 그거 하기 때문에 그분이 하나님이 건강을 주시는 거야. 건강 준 것 갖고 하나님의 봉사하고 있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그의 건강을 더해 주세요. 그리고 내가 시간을 투자해가지고 청소하잖아요. 그러면 그 시간에 대해 가지고 10배로 하나님이 내 생명을 더 건강하게 늘쳐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움직여서 건강하게 하니까 10배로 건강하게. 그 다음에 내가 시간을 투자하니까 거기서 10배로 시간을 더 많이 생명을 더 연장. 이런 식으로. 그게 하나님이 주시는 봉사의 신앙에 대한 답변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답인데 그와 같은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죠. 꼭. 그래서 특히 교회는 봉사함으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었고 천국의 생명을 얻었으니 하나님 앞에 감사해서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내가 먼저 받았기 때문에 하는 거지 내가 하고 뭐 주세요 이게 아니고 이미 내가 받은 걸 내가 감사함으로 하는 건데 근데 감사하게도 하나님은 내가 고마워서 하는 것에 하나님은 더 큰 복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게 성경의 원리고 하나님의 원리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또 교회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이것이 나아가면 전 국민이 다 사랑하게 됩니다. 한국 교회가 처음에 막 불같이 막 일어날 때 거의 다 이 기독교적인 정신으로 시작을 했거든요. 우리나라가 개몽된 것이 촌에 가가지고 선생님들이 가가지고 봉사하는 뭐 그런 상록수 이야기를 봐도 그렇고 뭐 도산 안창호도 마찬가지고 다 기독교적인 사람들이거든요. 다 그러다 보니까 다 기독교 영향을 받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디에나 그냥 그 기독교적인 영향이 다 들어갔지. 촌에서 옛날에 여름 성경학교 간다 그러면 교회 안 다니는 애들도 다 갔고, 그죠? 성탄절 한다면 다 갔어. 그렇죠? 그때 또 지금처럼 뭐 게임하거나 놀 게 없었거든. 그러니까 그밖에 없는 거야. 그게 제일 재밌었어. 제일 신났고. 그때 추억 때문에 지금 또 성탄절이 다가오면 개인의 가슴이 두근두근하고 설레고, 추리도 만들고 싶고 그래 된단 말이에요. 그런 기억이 있기 때문에. 근데 요즘 아이들이 그런 기억이 있냔 말이에요. 없단 말이에요, 요즘 애들은. 요즘 애들은 어릴 때 진짜 교회에서, 그 이불 하나 놓고 발라가지고 꼼짝꼼짝 장난치면서 같이 밤새고, 그리고 새벽송 돌고, 거기서 갖고 온 것, 같이 떡국 먹고, 이랬던 기억들이 요즘 아이들은 없단 말이에요. 우리 세대밖에 없어요, 지금. 그러다 보니 참 문제가 많지요. 그리고 이 봉사하는 것도 또 요즘에 보면은 옛날에는 그냥 아낌없이 그냥 헌신으로 봉사했어. 뭘 바라고 한 게 아니었어. 근데 요즘에는 교회에 봉사하면서도 헌신하면서도 바라는 게 많아요.
옛날에 성가대 하면서 성가대에 사례 주는 법 없었거든. 근데 요즘에는 성가대 대장한테 사례비를 줍니다. 봉사인데 그럼 하나님의 상이 없는 거야. 근데 또 시간 들여갖고 그의 책임을 지게 하기 위해서 또 그렇게 해야 되니까 또 그렇게 하는 경향이 또 굉장히 많고 상당히 좀 이상한 세월이 돼가고 있는데 그 이상한 세월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고. 그러다 보니까 봉사의 이 헌신의 이거를 잘 몰라. 아무것도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은 내게 건강 주신 이유가 하나님을 위해서, 내게 돈 주신 이유도 하나님을 위해서, 그리고 내가 시간을 주신 이유도 하나님을 위해서 봉사라고 주신 것이지 그걸 내 마음대로 쓰라고 준 것 아닙니다. 그게 하나님의 백성과 세상 사람의 차이점입니다. 세상 사람은 하루 종일을 자기 위해서만 살아. 그렇죠? 자기 즐거우려고 그냥 어울려 놀고 자기 즐거우려고 다른 데 어디 가고 자기 즐거우려고 그 순간적인 쾌락을 위해 가지고 뭐 마약을 하고 노름을 하고 막 이렇게 합니다. 그죠? 그런데 우리 기독교인은 왜 하지 않느냐? 그 주어진 시간이나 나의 모든 것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봉사하는 것으로서 기쁨을 찾는다. 그게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의 방향이라는 겁니다. 봉사의 방향이고. 그래서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 봉사가 있을 때에 내 신앙도 회복되어지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실 수 있는 모든 것들도 또 찾아서 주실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5가지 신앙을 회복하게 되면 잃어버린 물질, 건강, 행복, 기쁨도 찾을 수가 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삶을 사니 당연히 나도 기쁨을 간직할 수가 있고 그러니까 즐겁죠. 생활이 즐겁게 되는 겁니다. 근데 그렇지 아니하면 그게 도리어 세상 따라간 사람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게 우선 즐겁다고 따라갔다가 지금 보면은 사는 삶이 어떤지, 그죠? 좋다고 즐겁다고 따라가는데 그들의 삶이 끝내 어떻게 되는지, 그죠? 참 허망스럽잖아요, 그죠? 그런 일이 너무너무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생활 속에서 예배의 신앙, 기도의 신앙, 전도의 신앙, 11조의 신앙, 봉사의 신앙은 이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우리의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형통하고 강건하게 되는 것인 줄 알아서 그것을 우리 생활 속에서 회복하고 또 만들어 가는데 애를 쓰기를 바랍니다. 그때에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삶을 우리가 같이 아름답게 한번 애써서 노력하면서 수고로움으로 한번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